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후 40일 11번.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였고 그 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많다.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셨을 때는 혼자 가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사실은 혼자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은 무덤가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세 번째, 베드로에게 네 번째,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5번째.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5번을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이제 6번째서부터는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부활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이제 11번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기록된 것은 이제 부활하신 날 5번, 그리고 한 일주일 상간에 대부분이 이제 나타나셨고, 다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에게 원수를 갚으러 가시지 않았고 그렇죠? 야, 너 무죄를 선고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모순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왜 무죄를 계속 선고했냐면,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반역이라 이런 게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장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빌라도 보고서에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찾아가셔서 왜 나 죽였냐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가신 곳은 빌라도의 저택도 아니고 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자기를 못 박은 창으로 찌른 병사들의, 로마 군인들의 거처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골방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멘붕이 오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숨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시고,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부활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믿지 않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런 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미쳤구나 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24장,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이제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그래서 어느 권사님도 모태신앙이신데도 죽음이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영이라는 것과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른 부활의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가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예수님이 왜 자꾸 나타나셨냐? 믿지 않아서, 의심해서, 안타까워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의심하는 도마 같은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이제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 도마가 처음이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지는 기회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아주 신비한 부활의 몸을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먹고 신비한 거룩한 경험인데 그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관한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승천했다는 말 없죠?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말, 승천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들 그 천주교 그 아이들 다니는 유치원 차에 죄가 없으신 마리아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천주교는 교황이 성경을 가감할 수가 있어요.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모 마리아, 저는 그저 성모병원, 여기 은평 성모병원 거기 신방 갔다가 그 로비에 큰 마리아상이 그냥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성당인가 봐요. 왜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을 크게 만들어 놨는지 좀 저는 섬찟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십자가가 엄청나게, 그 성당은 크잖아요, 높이가. 근데 엄청나게 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것도 무섭더만 저는.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것은 아주 유일하게 부활의 몸을 경험한 것인데, 그 부활하신 날 5번 나타나셨고, 한 번은 부활하신 후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고, 그러면 이제 6번 나타나셨나? 그 다음에 나머지 5번, 그때부터 승천하기까지 이제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부활의 몸,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시리에 빠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성경 통독에서 읽었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너희가 둘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인데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아는 얘기를 너만 모르느냐 하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도 한다 이제 쭉 자기들이 아는 얘기를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뭐라 그랬죠?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셨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왔다. 그렇게 증언하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한결같이 축복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이 육신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강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 징조를 보니까 이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 주제가 마라나타인데 표어가 거기 보면 막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너무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하고 이제 연신내 사거리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마스크 안 쓰고 대화를 했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하는데 옆에 있는 이제 그러면서 무서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밥 먹다 말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누가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한 달만이라도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글을 써놓고 갔어. 글을 써놓고 갔어. 그리고 또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하고 구청 직원이 찾아왔어요.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교회가 많이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 와서 막 쉬는 거예요. 2층 쉬고 3층 쉬고. 그때 이제 20명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신고를 해서 교회를 못 가고 지금 교회
우리 예수하나님께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흑인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는 약이 없었잖아요 그때. 접종하지 말고 그 약을 다른 사람한테 놔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MBC 기자는 그걸 조롱하더라고. 목사는 뭐 코로나 걸려서 안 죽나? 코로나 걸려서 죽을 걸 알고도 약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놔주라고 했는데 MBC 기자가 그렇게 조롱하더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경의 말씀대로 그걸 풀어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평강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이 사실은 최고의 복이에요. 인간에게 두려움, 이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불안이 첫 번째예요. 감정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불안의 원인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죽음에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안 보이면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안이에요. 둘째는 누구를 이유 없이 미워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이유 없이 미워해.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있기를 원한다 해서 바울의 서신의 맨 마지막은요 그게 다 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도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축도고,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축도가 있어서 그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항상 똑같은 축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모두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게 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들으니까는 저보고 사회를 보라고 그러더라고. 사회를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좀 묘하대. 또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축도를 해버려. 그런데 축도가 우리나라 축도하고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또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축도를 한 번 더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오늘 정한순 때문에 축도 2번 받았네 그러시더라고.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설교 끝나고 바로 축도를 해버려서 나중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봐서 축도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이 다 평강에 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평강과는 좀 다른 샬롬.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가난도 화목해서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샬롬에는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의심이 많아서 두려워하니까는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는데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받고 권능의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 하나님의 통치, 주가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4대 후에 내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일단은 애굽의 종, 마귀의 종, 욕심의 종, 사람의 종으로부터 나와야 돼. 과거의 종, 우리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예?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읽은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 그 남편 5이 있었고 전에 과거에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의 남편과 산다.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애굽의 종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거죠. 홍해는 이제 세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는데 홍해 건너기 전에는 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서 별소리를 다 했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찬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 남아 있어. 애굽에서 우리 그래도 고기 노예 생활이지만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이 몸은 나왔는데 애굽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몸과 마음이 같이 나와야 돼.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존감. 어떤 사람의 어떤 신뢰도. 그것을 강의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자기 몸이 있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한대. 근데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곳에 자기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설교할 때도 보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몰라.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놀라고 있어요. 야, 부활주일 지나자마자 수요일날 심야기도 때, 새벽기도 때 사람들이 별로 상관없이 옛날하고 똑같아.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부활주일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지 설교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상을 섬겨. 그 몸과 마음이 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거는 자존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의 신앙을. 아니, 주중에는 그냥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주일날만 와서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 말로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제가 십자군 3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 전도 지원을 나갔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개척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여러분, 교회 학교를 살리고 싶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건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잖아요. 안 그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두 마음을 품은 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권능이 나타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부활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근데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를, 모리아산이죠, 다윗에게는 성전을, 예수에게는 십자가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린 장소, 여호와 이레의 장소.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 2장 28절에 주님의 다락방 고별사 가운데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영이다. 주님은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례 받을 때 꼭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물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시내산에서 7절에 오순절에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너에게 주는데, 성령을 주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떤 열매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매일 구제했잖아요. 그렇죠? 매일 구제했어요. 매일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구약의 어떤 모세처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성령 받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하는데, 그 율법적인 게 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여덟 번째, 능력을 받으라.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쭉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라는 것은 열흘 미만을 말하는 거야. 열흘. 그러면 6월절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으면 43일이 되고, 몇 날이라는 것은 일주일 상간에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일주일 상간에 두려움 가운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에 전혀 힘썼는데, 이게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면 120여 명이 나오지 않으려면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래야지 거기서 안 나오고서 기도에 전혀 힘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청이라고, 성결교 청년연합회가 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금식성이래. 가면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서 하는데 거기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고 그 자리에서 집회하는데, 이호문 목사님 강사로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짝기도 시켜요. 이렇게 손 잡고서 막. 근데 그 짝기도 할 때 이제 방언을 받더라고. 방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제가 사도행전 수련회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바깥에,
방언 못하는 사람 안 해.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령 받는 애들이 있어요. 방언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성령 받고 방언하는 애들은 달라져요. 그 기도도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져.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결국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요, 순교자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증인이란 말은 돌을 던졌을 때 물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이렇게 원심원 그 사방으로 이렇게 동굴 이렇게 퍼져나가죠, 물이. 예? 그런 뜻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돌을 던지면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증인이다, 순교다. 해서 우리의 사명의 범위는 월드비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월드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이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는 홀리 고스트라고, 고스트가 이제 영문과 학생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거룩한 귀신이라고 통역을 해. 원래 고스트가 원래 귀신인데 홀리자가 붙으면 거룩한 귀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영문과 학생이 잘 모르니까 거룩한 귀신이 이렇게 이제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육신은 땅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뛰어난 사람, 그 성자가, 그리고 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세례는 노아의 방주, 씻는다, 세자가. 레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헌신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과거의 종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과거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중부 감찰장이 됐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10개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좀 어려워요. 지금 5년 됐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돈을 벌고 있나 봐요. 그 한 가정이 있대. 그러니까 목사님네 가정하고 한 가정, 두 가정이 5년 동안. 이제 사모님이 지쳐가지고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 뭐 그러는데,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요. 우리가 저 성교비 보내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네.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그래야지 교회를 살릴 수 있지. 누가 도와준다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나 이런 시골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교회가 없어집니다. 중소형 교회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교회가 없어져요.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오순절에 밀추수를 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추수를 한 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도, 우리가 마지막 전도자. 저도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예배 못 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뭐 이런 예배를 못 드릴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희망, 개척교회 모델,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성과 분립교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권능이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한두 명이나 두세 사람이 주의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아버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망 권세에 이긴 것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부활